안녕하십니까. 세선학교 성도 여러분. 7월 첫 주 수요 공부 7일입니다. 6일이죠. 6일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요즘 많이 더워서 많이들 힘드시죠? 참 더운 그 동남아시아 여행을 갈 때 보면 너무 덥고 뭐 습하고 그래서 너무 동남아시아 여행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동남아시아 맞먹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희 교회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교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밖에 외출할 때 참 많이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부흥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그게 한 번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매년 그걸 물어봐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아주 타깃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강사 목사님 물어보면 그렇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확신이 있느냐, 또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증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입이 닫혀버리죠. 그러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왜 대체 이 구원에 관련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왜 대체 목사님들마다 왔다 그러면 그냥 거듭남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성도들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괜히 휘둘리기 시작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거듭났나? 그렇게 거듭나요? 또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냥 입이 닫혀버리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더욱이 지금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 있고 나서, 그 구원파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지금 많이 지금 수면에 가라앉았어요. 한동안 우리나라 2000년 또 굉장했죠.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가 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구원파의 잠시체육관 빌려서 어마어마한 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한 번씩 반복되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증거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듭남에 대한 부분도 확실치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많은 이 구원파든 부흥사 목사님들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증거를 요구하거든요.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그렇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는 분들이나 또 구원파들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거듭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과연 거듭난 모습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성도들한테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한번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물어야 되지 않겠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모세에게 있어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호렙산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는 단순히 호렙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체험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세의 어떤 그런
그 힘든 일이었죠.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생존시키는 거, 그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만들어 준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한 사람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호렙산의 체험 때문에 그래요. 그 체험이 모세가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체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거듭남의 체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게 첫 번째, 모세 거듭남이 뭐냐? 그래서 호렙산의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호렙산의 체험. 우리 한번 3장 1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말씀을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호렙산의 체험, 이것은 그동안 40년 동안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모세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모세로 하여금 정말 내가 뭔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렙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호렙산 하면 곧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내가 선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머무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을 해보니까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합격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그냥 외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목적을 갖는다. 아니면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낀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내가 있는 그 직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나로 보내셨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땅이다. 대체 내가 머무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제가 지금은 꽤 오래됐습니다. 좀 신학생 때 일인데 그때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좀 유교 집안에 아주 경상도 안동 지역에 아주 유교 대단하잖아요. 유교 집안. 그런 집안에 결혼해서 정말 힘들게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얻어맞기도 하고 정말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동안은 교회를 못 나가기도 했고 그러면 혼자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밥을 지면서 그 밥에다가 십자가를 손으로 긋고 그리고 그 밥을 지면서 수없이 눈물을 그 밥에다 흘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흘린 눈물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 오면 집안이 풍지박살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면서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밥을 지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조그맣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그 시아버님이 대소변을 이제 가리지 못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시아버님을 다 보살펴요. 똥오줌 다 받아내고 정말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깔끔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모든 자손들을 다 모아요. 모으고서 뭐라고 그러나요? 보통 안에 장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거기 그분이 그쪽의 역할을 했으니까 다 불러들여서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유언을 얘기합니다. 그 유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내 며느리가 믿는 누구누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도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목사님을 불러달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다 예수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느냐. 자그마치 20년 동안의 그 모진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랬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아버님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다 녹였어요. 자, 호렙산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호렙산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교회는 거룩한 장소다. 교회는 그래서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정치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세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찌꺼기를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때 묻은 거 다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은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누가 있냐?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거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세상의 것, 세상에 때 묻은 신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지 마라.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새사랑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곳에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면 안 돼요. 여기는 정치나 학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죄인들이 거듭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1세기 2022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새사랑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교회의 거룩성이 과연 살아있을까? 사실 교회의 거룩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심각해요.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생존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도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래도 기존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요 건물도 없이 세를 내고 있어요. 교인들도 없어요. 지금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메요. 가슴이 메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게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말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교회가 기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 공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교회는 비록 그것이 건물이 굉장히 경건스러운 건물이기도 하고, 중세시대에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 세워진 그 교회들 보면 정말 대단하죠. 들어가 보면 이 가톨릭 천주교의 성당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들어가자마자 위협감이 느껴지잖아요. 아주 거룩한 모습, 거룩함이 느껴지는 정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온통 금으로 치장하고 대단하잖아요, 성화가. 그런데요, 정말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중세교회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서 결국에는 그것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기도 하고, 회교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정말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프니, 너무나도 가슴 아프니. 분명 교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일 텐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왜 대체 술집이 되고, 왜 대체 이 운동, 체육관으로 변질되고, 왜 박물관으로 변질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나이트클럽으로 변질되느냐, 대체. 그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거룩한 장소로, 내가 선 곳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갖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냥 시멘트 건물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안에 금덩어리를 만들고 호화찬란한 성화가 있어도 교회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그 장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건물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유럽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모습이, 이제 한국교회도 얼마 안 있으면 저 모습이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건물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요. 얼마나 많이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멀쩡한 건물을 다 때려 부시고, 또 크게 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하고 나서는 65%도 지금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지금 비기 시작한단 말이죠.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 공동체는 정말 거룩한 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목사가 거룩해야 되고, 중지자들부터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초신자들도 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함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신었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때 묻은 거, 세상의 것들 전부 다 그것을 좀 제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 이끄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초신자나 아니면 가나안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새사랑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올 때, 그 모시고 오는 게 내가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거라고. 이곳에 남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했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난 그런 재주가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런 달란트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로 이끌어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오셔서 죄인들을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거룩을 체험한 것처럼 거룩을 체험시킨다. 새사랑교회가 바로 그 거룩을 체험시키는. 그가 새사랑교회 오기 전에는 뭐 어떤 일을 했던,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었던,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지 않고 새사랑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그 거룩을 경험하고 그 거룩을 체험하고 나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낙담과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희망조차 갖지 못했던 이 모세가 바로 이 호렙산의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그것을 경험해 보면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지금 벗어버리는 거죠. 죄악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죠. 예.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정치가 판을 치고 그냥 뭐 학문만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장소다. 호렙산처럼 불이 타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발에서 신을 벗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회개와 믿음을 명하시는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발을 덮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발을 해주겠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이제 둘러싸고 있던 이 보호해주는 내 발을 보호해주던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거든. 내 발을 벗으라고 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모세는 호렙산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거룩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작업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지식적인 것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성장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운다는 게 뭔지,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그것을 염두에 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이미 때가 묻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날마다 보통 손과 발은 자주 닦지 않습니까? 얼굴도 닦지 않습니까? 또 하루에 한 번씩 요즘에 이렇게 더울 때는 뭐 매일 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2번씩 샤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몸에서 있는 모든
땀이고 끈적이는 거 다 닦아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정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 자아가 죽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아가 죽는 훈련. 거룩해지는 방법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뭐 거듭남이라든지 뭐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주님의 교회는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다른 어떤 행사, 여러 가지 무슨 뭐 정말 이벤트 이런 것을 잘 안 해도 괜찮아요.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그 교회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라고 구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느냐. 저는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가 매일마다 저녁에 우리 여성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사실 혼자서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철야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특히 상가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가, 새사랑교회가 기도가 있다. 기도가 살아있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건 뭐냐면 세상의 것들, 또 뭐 명예라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다만 말씀에 대한 부분만큼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죽으러 가던 자가 돌이킬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능력을 제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새사랑교회가 저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늘 이 새사랑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성도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선 중직자들이 거룩해지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한번 물어보실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거룩한가? 우리 새사랑교회, 는 거룩한 장소인가?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인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많이 왔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새사랑교회 오셔서 저는 많이들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들 변화됐거든요. 그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입술에서 굉장히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걱정 안 하려고 그래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족해도 단 한 가지가 좋은 점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좀 잘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거룩하면 교회는 당연하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지면 첫째가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생명력. 그 교회는 뭐 교회의 규모가 크진 않아.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재정도 약해. 그런데 생명력이 있어. 그곳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돼요. 거듭나는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면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 거룩은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있게 돼요. 생명력.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저희가 실로암도 마찬가지고 노숙인 도시락 나눔 사역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기에 두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첫째가 우리가 호렙산 체험에 대한 모세의 거듭남의 첫 번째는 뭐냐면 호렙산 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 거룩함을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세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특색이 뭐냐면 모세의 거듭남은 성령님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거듭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해보려고,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싶어하는 마음, 내 동족을 사랑하고 내 동족을 그 아픔에서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죠. 참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얼마나 40년이 물러나기도 해요. 40년을 허비하기도 해요. 모세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후퇴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세의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체험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호렙산에서 뭘 경험해요?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나무가 타지 않은 상태로 불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로써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이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가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어떤 거예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어떤 사막 같은데 보면 막 그렇게
좀 뭉치 같은 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뭉치 같은 것들이 막 바람에 막 굴러다니잖아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그 가지들이 하도 바람이 세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꺾여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는 뜻이고, 보통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개나리과, 이런 개나리 아시잖아요? 예, 개나리 보면 이제, 보통 아주 크진 않지만, 나무죠. 예, 또 진달래 나무. 예, 단연생이죠. 매년마다 이제 거기서 계속 꽃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보통 관목이라 그래요. 관목. 4에서 5cm 정도 자라는 나무예요. 4에서 5cm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죠. 4에서 5m. 원래 우리 진달래과는 그렇게 크진 않죠. 예, 보통 한 1m, 한 30, 20, 그 정도인데, 보통 여기 근동지방에 있는 이 떨기나무는 한 3m에서 5m까지 자란다. 그리고 큰 나무가 그렇고요. 보통 한 2m, 1m 50, 2m 정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시 떨기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가 아니에요. 이 가시는 굉장히 무서운 가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그 가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보통 대체 몇 센치? 한 20cm? 가시 하나가 한 20 정도 되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시떨기 나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순식간에 타버리죠. 몇 분? 저는 몇 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붙었다 그러면 그거 아주 바짝 말랐잖아요, 지금. 거기 광야니까. 그러면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불이 붙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심지가 돼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모세의 마음에 그 호기심의 불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호기심의 불이 일어났다. 그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전혀 의지가 없어요. 예, 모세가 매일마다 그 양들을 데리고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물을 먹이고 이러는데,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40년 동안 그저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이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미 다 시들어져 버려가지고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더니 이 모세의 마음에 호기심의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먼저 뭘부터 하세요? 호기심의 불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호기심의 불.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제가 중3 때 청소년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여했고, 그 헌신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헌신하는 안수기도 받고 주회를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바로 이 호기심의 불이라는 거.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를 지금 원주 연세대학교 에서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거길 가게 됩니다. 사실 많은 돈이 투입되죠. 보통 저희 때는 회비가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 거의 9만 원이. 돈이 돈 같질 않아요, 요즘엔. 예. 그래서 참,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고민이 많았어요. 예.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꽤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기로 결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저는 이 호렙산의 영적 체험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거룩한 장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의 불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호기심의 불을 일으키셔서 호렙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그걸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고 생각해.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막 모세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호기심을 줘서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호기심의 불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모세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불이 모세의 마음에 옮겨 붙기 시작해요. 분명 앞에 떡이나무에서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그런데 나무가 타질 않네. 나무가 타질 않는다. 근데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모세가 그 근처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불이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모세의 마음에 옮겨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실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모세에게 그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현상 속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 왜냐하면 모세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바로 이 불을 통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떡이 나무에 있던 불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미 다 식어져 버리고 다 꺼져 버렸던 이 모세의 마음속에 옮겨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모세의 마음속에 꺼져 있던 모세의 마음에 옮겨 붙으니까 모세가 감동에 사로잡히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바로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떡이 나무에서 불 같은 성령님과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그 불이 옮겨 붙은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령님의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이 그 교회 안에 오는 분들에게 그 불이 옮겨 붙어야 돼요. 옮겨 붙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불을 옮겨줄 수 있을 정도였나. 새사랑교회 오는 분들이 그 불을 경험하고 막 뜨거워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마음, 이미 식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새사랑교회는 제 설교가 초신자보다는 이미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교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더 아마 유익한 설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식어진 마음, 이미 다 꺼져버린 그 마음의 불이 다시 옮겨 붙어서, 성령님의 그 불로 옮겨 붙어서 활활 타오르길 원해요. 그러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랑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새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전에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와의 사랑, 스토게의 사랑,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게 바로 새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랑. 교회가, 우리 새사랑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새사랑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좀 우리 사모하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23년간 청안리에서만 있었잖아요. 보통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가급적이면 좀 넓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좀 깊은 곳으로 물을 던지라고. 좀 이렇게, 옮길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안리에 23년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또 앞으로도 이곳에 두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저는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청황리가, 이 청황리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새사랑교회의 새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새사랑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이곳에 오는 자들은, 상처받은 자들, 이곳에 오는 자들은, 정말 교회에 실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던지는 불을 받으셔야 돼요. 그 붙은 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한번 붙고 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꺼진 불이 있다면 그 꺼진 불을 다시 붙여주고 싶어요. 다시는 꺼지지 않는 화가 타오르는, 정말 그 성령의 그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아니 무슨 내 옷에 불이 붙은 것도 아닌데 델델 부르면서 막 못 견뎌야 하잖아요. 가슴에서 막 불이 타오르고, 내 안에서 있었던 모든 아픔과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절망과 좌절을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곳에는 맹렬한 불이 붙어 있었죠.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실 때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어요? 예,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13일 아마 될 것 같은데,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나 개인의 어떤 거듭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거듭남은 모세를 변화시켜서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진정한 거듭남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불이 내 안에서 옮겨 붙게 된다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게 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음 주는 같이 공부하면서 가급적이면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도 같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 더울 때는 정말 잘못하면 열사병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밤에 잠을 좀 주무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좀 같이 좀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그 불이, 떨기나무 불이 모세에게 옮겨 붙어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절망하던 그의, 모두 다 식어버린 그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불태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도,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도, 이 종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그 임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불이 계속 옮겨 붙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사랑교회 이름대로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